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뉠 때가 아닌 나누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연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나뉘어지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죠. 하나님과 나뉘어지기를 시도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고 또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 사건에 대한 말씀을 보면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성경은요 끊임없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간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나뉘어지기를 끊임없이 시도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나뉘어짐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면 참 힘들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화목이 깨지는 그 순간에 세상에 갑자기 먹구름으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작금의 사태를 통해서 나뉘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피부적으로 지금 체험 중에 있습니다. 나뉘어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고 고통을 느낍니까? 결국에 나뉘어짐의 결국은요 서로가 죽여야 사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인생들 아니냐.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한다. 같은 뜻을 품어야 한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너희들을 참 자랑스럽게 여겼거든.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 같고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부탁할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야.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돼. 같은 마음을 먹어야 돼. 같은 뜻을 품고 살아야 돼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각자의 소신과 개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 달라요. 얼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도 달라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성대 있죠. 이 성대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성대를요 우리 사람의 지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대모사를 하면 목소리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목소리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톤이. 우리는 그렇게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요, 얼굴도 다르고요, 목소리도 다르고 억양도 다릅니다. 수십억 인구,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쉽게 말들은 하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렵다라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세요. 우리가 하나 되기 힘들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는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 엄청난 예수님의 피와 살값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잘 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지체를 이루었다라는 것, 여러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소통하는 거예요.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한 지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 모임이나 공동체 가운데 가게 되면 주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자기 일상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꼭 이야기하는 사람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많이 하신 분들 가운데 항상 실수를 하시더라고. 이 말이 많으면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도 좀 들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할 말이 없습니까? 혈기가 없습니까? 주장이 없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까? 다툼이 되겠지. 배려하기 위해서 말을 멈추는 것이죠. 주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없으면 바보지요. 왜 생각이 없겠어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도 더 곱씹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어떻게 이 한 몸이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소통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야 됩니까? 왜 한 구역 안에서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야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화목하고 아름다운 우리 구역원들을 보았어요. 모임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추계 대신방 이제 완료하게 됐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지. 우리 베델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서로가 대화를 할 때 그렇습니다. 공통의 주제를 나눌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공통의 주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장만을 강력하게 주장할 때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밥상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서로 각자의 음식을 먹던 사람들입니다. 메뉴가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해산물, 어떤 사람은 야채, 육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먹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랐어요. 우리의 언어가 달랐고요. 우리의 문화가 달랐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다 메뉴가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밥상 공동체로 하나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신 양식이 뭔지 아세요? 피와 살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이고 성찬식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주님의 피와 살값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주 앞에 겸손해야 함을, 주 앞에 낮아져야 함을, 주님 앞에 부인되어야 함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각자의 메뉴를 먹고 살아가요. 자기 주장, 자기 뜻이, 자기 교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메뉴를 바꾸십시오. 다시 한번 그 은혜 아래 한 몸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목소리 큰 사람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자코 있는 사람도 생각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기대했던 바가 컸는데, 저들은 말이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 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줄 알았습니다. 7절에도 재림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줄 알았습니다. 다른 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안을 내려다보니까 서로가 분쟁하고 있었어. 하나인 것 같지만 하나가 아니었어요. 난 그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난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건강한 초대교회의 모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네 거 내 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며 남 위에 올라서야 살아남는 그 세상, 분주한 인생 가운데에 있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바람과 같이 그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땅을 추구하며 이 땅의 가치관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의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건을 함께 통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물질이 삶의 결정에 절대적인 걸림돌이 되었다가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어떤 순간이 있어도 내 삶이 물질로 인하여 내 삶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삶이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지금 분명히 보이지 않느냐. 우리가 각계전투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공통의 길을 보여주셨자니 우리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부족해? 그럼 내가 채워줄게. 너 이런 일들이 필요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게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꼭 물건이 아니어도 좋은 거예요. 같은 길을 보았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공동체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가 점점 그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이런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됨이 깨지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건강성이 드러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거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그 성도들이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당이 아니라 사람의 당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가 나눠져 있어요.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내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우리 어머니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다 달라야 되나요? 왜 다 달라야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요, 교회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한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베델교회인데 너는 어느 교회야? 교회 이름이 달라도 지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꼭 네 거 내 거 따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거 따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닌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이 아니어도 내 구역과 같이 생각하세요. 사랑해 주세요.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는 나뉠 때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예요.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발음이 좀 어렵지만 나눌 때가 아니라 나누어 주세요.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지. 왜 이 시대가 지금 나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육체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뇌는 하나예요. 그런데 뇌가 만약에 2개가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3개, 4개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똑바로 걸어가다가 한순간에 뇌가 2개로 바뀌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한쪽 뇌는 앞을 향해 막 가고 싶은데 한쪽 뇌는 춤추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뇌가 하나가 되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서로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말하고 들어주고 들어주고 말하고,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그 균형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는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자로 저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최성인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누구누구 구역의 제자가 아니라, 구역장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뇌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내가 머리가 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브레인이 되면 우리는 다툴 이유가 없어요. 다 은혜 받는 자, 사랑받는 자로 모이는데 우리가 왜 다툴 이유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갈라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상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제시하신 그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길만 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지도자들마다 모두 사람들마다 달랐어요, 사실. 가르치는 관점이 달랐어요. 그러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에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뉘어져서 지금 고린도 교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을 답습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볼로는요 회개를 강조했다면 바울은 은혜를 강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누가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완전히 곁나가는 것은 비판할 여지가 있겠지만 주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능력 아래 서로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교회는 그가 사람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위배됨이 없이 주의 깊은 묵상이 필요할 뿐이지 어느 누가 틀렸다고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뉘어질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기는 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나뉘어질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완벽한 생명체로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건강한 교회, 존경받는 그 교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가 성장해서 분립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주고 후원도 하고 함께 가서 같이 사역도 하고 불모지 땅에 가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한다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생명체로 건강성을 지니고 그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적게는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잘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되고 잘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할을 하십시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예배하시고 무시로도 하나님 찾고 기도하시고요. 그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으면서도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하는 육신적인 사람과 젖을 먹는 그 미성숙한 사람, 그 교만함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눔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눔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제는 식탁 위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은혜의 식탁 위에서 우리의 메뉴를 주장하지 마세요. 난 이거 먹고 싶어. 난 이걸 꼭 먹어야 돼. 내 메뉴를 주장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피와 살의 메뉴로 사십시오.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나누고 그 신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세례의식 자체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의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열되고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여러분, 제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좌우로 분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하기도 싫고요.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했다면 마음을 합하여서 그 일을 돕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맞는 것이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비상계엄이 성공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 저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솔로몬 왕의 재판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솔로몬 앞에서 차라리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라고 명령했을 때 한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좋습니다.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죠. 그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가짜 엄마예요? 가짜 엄마죠. 그러나 한 진짜 엄마는 저 여자에게 내 아이를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와 아기 모두가 죽는 일인지를 왜 몰라요?
아이만 죽으면 엄마는 사는 겁니까? 엄마도 죽는 거예요. 결국 내게 유익이 되지도 않는데, 죽은 아이를 가져봤자 내게 유익이 되지도 않는데 그 아이를 내가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욕심만 남은 마음 아니에요? 거기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모성애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비극인 상황을 우리는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재탄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요, 한순간에 행복은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우리의 속성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 거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거 말할 때에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닦여야 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건 맞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맞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새로워지는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와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서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일에 하나가 되지 마시고요, 옳은 일에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개인적인 손해 때문에 내가 그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다면 잘못인 줄 알아야죠. 잘못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 이것보다 미련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합시다. 지금은요, 기도할 때이고 회개할 때입니다. 이 가치관 저 가치관을 내세워서 서로가 싸울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를 우리가 나뉘어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분별하며 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의 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내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의 것,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묶어주신 그 모두의 것, 그 모두의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식구예요. 식구의 뜻이 무엇입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이. 우리가 여전히 다른 메뉴로 한 식탁에서 먹고 있다면 그 메뉴가 통일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피와 살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의 메뉴를 이룰 수 있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식탁,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와 온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이 가사 가운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평생의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무엇이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의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몸은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연합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나된 그 하모니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정치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정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뭐 배웠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아래 살아가는 한 몸으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입니다. 좌우로 분열되어서 갈라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하나됨으로 인하여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강팍한 모든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